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성령 충만해서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면 다 자기 가방을 들고 갑니다. 캐리어에 자기 짐을 싸서 이제 들고 갑니다. 캐리어가 여러 캐리어가 있는데 이 캐리어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캐리어가 뭐냐 할 때 자기 것입니다. 내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짓고 내 캐리어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킵니다. 다른 사람의 캐리어는 잃어버리든 말든 뭐 그저 그냥 지켜줘 그러면 그냥 지켜주는데 잃어버려도 아이고 안타까울 뿐이지 그냥 내가 잊어버린 것보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것을 크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도 역시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기 것이 뭐냐?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인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에게 주셨으니까 아담이 임의로 이제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도 누구 것? 마귀 것. 천지 만물도 누가 임의로 사용해? 마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을 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이래. 그러니까 왜 줬느냐? 언제 하나님이 줬어? 지가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가 빼앗아간 거지.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거였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베드로서에 말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아담에게는 소유권 박탈, 자유권 박탈. 그럼 소유가 누구 소유냐? 마귀의 소유가 되고 누구의 자유에 의해서 소유되느냐? 마귀의 자유에 의해서. 그래서 마귀 마음대로 아담을 이제 사용하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마귀 것이 된 겁니다. 불행하죠. 우리 인간이 마귀 것이 되었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왜 불행한 일이냐? 여러분 만약에 도둑놈의 자식으로 태어나봐. 도둑놈의 자식으로. 그럼 밤낮 그놈의 자식도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도둑놈의 건성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마귀 것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것 잊어버렸잖아. 자기 것 마귀에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것 도로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것 되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힘으로 강제로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절대 불법이 되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선하시다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불법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법 안에서 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신다. 법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빼앗긴 아담을 다시 되찾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보면 마귀가 끝없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습니다. 마귀도 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나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아무나 저주와 질병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누구만 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느냐? 마귀 것만 지 맘대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럼 마귀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 죄인은 지 맘대로 역사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죄값을 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죄를 짓게 하면 그냥 순식간에 죄를 짓잖아. 여러분 속에서 한번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죠. 억울한 일 당해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지.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주님이 십자가 죄의 누명을 쓰듯이 끝까지 죄의 누명을 쓰면서 그 영혼을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는데, 우리 인간은 참 한 번 죄의 누명 써보십시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 죄의 누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내 잘못을 들추어내도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견딜 수 없어서 같이 똑같이 혈기 부리고, 네가 하나의 강도로 네가 날 욕해? 내가 당하면 안 되지. 나는 둘의 강도로 욕을 해. 네가 지금 나한테 둘의 강도 욕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사의 강도, 그냥 한 번 밟아버릴 때 그냥 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찍소리도 못하게 밟아버린다. 그러면 막 사의 강도로 또 밟아버려. 그러면 사의 강도로 당한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하면 콧구멍에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사의 강도로 짓밟어?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하고 팔의 강도로 짓밟아. 점점 힘의 강도가 높아져서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같은 것 이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 같은 것 마귀 것 삼기 위해서 얼마나 손쉽게 아주 쉽게 우리 같은 것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라니까. 우리 같은 건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한 것 하나 때문에 그거 참지 못하고 막 성질 내고 혈기 부리고 난리 내죠. 이만큼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귀 것 뛰고 마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다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리 마귀가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벌써 아시잖아. 마귀가 어떤 놈인가를 아시잖아.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 때,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될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힘, 가장 큰 힘이 뭐냐? 죄를 이기는 힘이요. 가장 큰 힘이 뭐냐? 불법을 저지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이 힘이 가장 최고의 힘이요. 주님은 까딱도 하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올무를 놓습니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덫을 놓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셔요. 무도로 현장에 가늠한 자를 현장에서 붙잡아서 왜 예수님께 무도로 데리고 왔겠소? 율법에 의하면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인데 현장에서. 그런데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무도로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돈 놓으려고. 두 가지 덫이요. 자, 이 여자는 모세의 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자를 붙잡았으니까 모세의 법에 의해서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근데 당신은 구세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랴? 아니면 당신은 구세주이니 이 여인을 살려주랴?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도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을 용서해 준다고 말하지도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 한마디 앞에 그 현장을 완전히 압도하신다 이 말. 우리 같으면 거기서 막 비짓땀을 흘려가면서 긴장해가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돌로 쳐 죽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쌍하지 않어?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지 않고서 어떤 사람은 돌에 이제 자기도 돌에 맞아. 왜? 가늠한 여인의 편을 들어주면 자기도 돌에 맞을까봐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서 수많은 반응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가 바리새인을 통해서 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바닥에 쓰실 때 그 바닥에 쓰신 그 글 내용이 그것들의 죄를 아마 바닥에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의 죄.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글을 보고 돌을 놓고 싹 다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바닥에 글을 적을 때 그 사람들이 범한 죄를 다 나열했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저거 내 죄인데 하면서 다 돌을 놓고 도망가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해요. 여인에게 말해요. 야, 내가 내 죄를 사한다. 왜? 구세주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어. 정죄했으면 돌을 들고 쳐 죽여야 되는데 돌을 놓고 갔다는 것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짓 하지 마 하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구세주로서의 사명도 완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마귀가 죄를 짓게 하려고 올무를 놓고 덫을 놓아도 예수님은 절대 죄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아무리 마귀가 죄에 덫 올무를 놓아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 죄를 피해갈 수 있고 이겨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보십시오. 이 순식간에 육신의 감정이 팍 올라와서 여러분 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마귀가 쳐놓은 덫에 팍팍 걸려서 무너지고 그 수렁에 빠져서 죄가 더 큰 죄가 되게 하고 이 죄가 더 큰 죄가 되게 하고 이 죄가 더 큰 죄가 되게 하지. 자, 이 죄가 나 혼자만 지면 나 혼자 짓는 죄면 나라도 죽지, 나 혼자만이라도 죽지.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합니까? 먹이 사슬과 같이 내가 범한 이 죄,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 내 입에서 나간 이 말 한마디, 불만 불평의 말 한마디, 미움의 말 한마디, 원망의 말 한마디, 이것이 그냥 나 혼자만 내 영혼을 죄값으로 마귀 것 속에서 죽여가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에 의해서 수많은 먹이사슬, 이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게 만들고 옳다게 하고 만들고 맞다고 하고 만들고 맞다게 하게 만들고 그렇다고 하게 만들고 해서 죄의 사실을 통해서 이 죄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함정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함정 속에서 이 함정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얼마나 이 죄의 함정,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이 죄의 함정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몇백 번씩 참말로 이 죽음의 칼날 앞에 곡구어라도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죄의 올무를 놓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시는 분이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야. 자기 육체는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셔도 죄를 안 지셔. 자기 육체는 잔인하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힘이 없어도 끝까지 지고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죄는 안 질지라도 여러분, 죄는 안 질지라도 십자가에 피 흘려 잔인하게 못 박혀 죽을지라도 죄는 안 짓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은 정말로 참 미워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죄의 누명을 씌우죠. 죄의 누명을 씌우는 건 누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요. 죄의 누명을 누가 씌워?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다가 보니까 남에게 죄의 누명을 씌울 때가 있어요. 죄가 아닌데 이 사람이 범한 죄, 그게 이 사람이 행동한 것이, 그 사람이 상대방이 행동한 것이 죄가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누명을 씌울 때가 있어. 그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너는 모르지. 그럼 네 수준으로 알려고 하냐? 자, 그 사람이 행동한 것이 죄가 아닐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죄의 누명을 씌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 행동할 때, 생각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 아예 남의 말 하려고 할 생각을 덜덜덜덜 말아야 돼요. 남의 말 할 생각을 덜덜덜 말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죄 행동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죄 행동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귀신 쫓아냈어, 병 고쳐주셨어, 죽은 자 살리셨어, 문둥병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우리 인간에게 유익된 일만 하셨어. 우리 인간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38년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 38년 동안 누워서 아무 일도 못 해봐.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아이고 힘들겠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당사자가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는가,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해결해 주셨다 이 말, 고쳐 주셨다 이 말. 아니 이런 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죄 행동이야? 의의 행동이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선하신 행동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죄의 행동으로 봤다 이 말이야. 너 왜 안식일에 병 고쳤느냐는 거요. 너 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냈느냐 이게요. 왜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 쫓아내는 것을 뭘로 봤느냐? 노동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노동입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 쫓아주는 게 노동입니까? 그것은 자유를 준 거야. 귀신에게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를 줬는데, 그럼 예수님의 행동이 오라요, 글러요? 선이요, 안 선이야? 의야, 불이야? 의요, 선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의의 행동을 뭘로 봤어? 불의로 봤다 이 말이에요. 이 선의 행동을 악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누명을 씌우는 거야.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볼 때 진짜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까? 자기 관점으로 봤을까? 자기 관점으로 본 거예요. 율법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본 거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봤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전혀 죄가 없는 의로 충만한 선하심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에게 죄의 누명을 씌운 거지. 우리가 자칫 잘못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할 때 죄의 누명을 씌우게 되잖아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죄의 누명? 자, 누구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누명을 씌우는 거지? 내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내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누명을 씌워. 그러면 왜 죄의 누명을,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 입장 속에서 죄의 누명을 씌웠을까? 율법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 입장 속에서 죄의 누명을 씌웠을까? 할 때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죄의 누명을 씌워.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자기들에게 손해가 임한 거예요. 손해가. 왜 손해냐? 자, 보셔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가장,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자가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왜 바리새인들이 존경받았느냐? 자, 과거 400년 전의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400년 전, 다시 말하면 모세 이후부터 쭉 아브라함 이후부터 쭉 역사를 훑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식민지 생활했느냐, 언제 망했느냐, 언제 전쟁에 패했느냐라고 할 때 그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율법을 범했을 때 식민지 생활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식민지 생활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했을 때 안식이 없는 나라의 포로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죽을 고생하더라 이 말.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슨 운동을 했느냐? 야, 우리 선하게 살자. 다시 말하면 우리 율법대로 살자. 그래서 율법대로 살자 해서 의롭게 살자 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왜?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지금 이 잔인한 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겠느냐 해서 이들이 해방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방의 자유를 얻으려고 율법대로 살았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율법대로 못 살고 다 탈락되고, 누구만 지금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만 율법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당시 6천 명이 율법대로 살았어. 존경받지. 율법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율법대로 못 살아서 이 나라가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그래도 바리새인 선생님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바리새인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고 오히려 바리새인을 그렇게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지. 예? 이해하셔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니까.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인정받았다 이 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지적하다 보니까 누구 죄가 드러나? 바리새인의 죄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죄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막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막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니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니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속을 봐. 니들 속은 썩은 송장, 냄새나는 썩은 송장 부패된 인간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 몰래 바리새인 6천 명 찾아다니면 귓속에다 이 바리새인 이 화 있을 자이 외식한 귓속에다만 말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대놓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행동 앞에, 예수님의 선하신 행동 앞에 뭐가 드러나? 바리새인의 불법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죄가 드러나는 거야. 자기들은 내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은 내거리에서 자랑했다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며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채와 박하와 휘양의 11조까지 철저히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니들 그게 11조 드린 게 11조인 줄 알아? 하나님이 니들이 드린 11조를 받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린 11조 단 한 푼도 안 받았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뭐를 빼먹은 줄 알아? 뭘 빼먹었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박하와 근차와 희양의 11조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렸어도 하나님은 너희들 11조 안 받아. 아니 그렇게 11조를 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들 11조 드린 게 다 헛수고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괘씸하겠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딴에는 자기 관점 속에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오시니 그 불의가 불법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보다 뭘 가리려고? 자기 불의, 자기의 죄, 자기의 속에 있는 이 외식함의 죄 가리우려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과연 바리새인의 근성이 있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불의와 불법이 있어서 시기 질투 속에서 저 상대방을 정말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에게 막 불의와 불법을 뒤집어 씌워서 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려고 내가 말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이제 존재인가를 잘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데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단이 안 될까요? 왜 진단이 안 될까? 영적인 예민한 섬세한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죄성을 깨닫게 하실 만큼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단순하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고 하면서 율법 잘 지키려 돌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구나. 우리는 그런 수준 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바리새인의 현상을 보라니까. 자, 침례 요한 때부터 계속 바리새인의 죄가 드러나죠. 침례 요한 때부터 계속 바리새인의 죄가 드러나. 근데 회개하지 않아.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서기관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로 절대 생각하지 마. 임박한 진노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불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불의와 불법을, 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불의와 불법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이것들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 회개합니까? 자기와 불의와 불법을 감추려고 예수님에게 죄의 누명을 계속, 왜? 예수님에게 죄 있다고 죄 누명을 뒤집어 씌워야 자기 자신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기 자신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이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 자신들은 불법자가 아니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법자로 몰아세워서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근성이 있지 않겠어?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바리새인과 같은 근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근성이. 그러고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죄가 누적이 되지 않겠어? 죄가 계속 죄가 누적이 되지.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불법자로 만들 때 그 신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주님,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요? 너 도대체 누구냐? 지난 시간에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현신의 권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아무개 목사를 알지 못한다. 아무개, 내가 실컷 산성중앙교에서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아니 저를 모르시나요? 내가 산성중앙교에서 이렇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사람인데 나를 모르십니까? 네가 언제 나를 위해 충성했냐? 네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했지. 네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너는 남의 죄의 누명을, 너는 정말로 내가 주는,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자의 그 열심을 오히려 가리우기 위해서 불법으로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지.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그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겠어. 벌벌 떨지 않겠어요. 두려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 바리새인 보세요. 지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어. 지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다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확실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사정없이 지들의 불법이 드러난다. 자기들 불법 가리우기 바빴지. 우리 여러분들은,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내 불법 가리우기 위해서, 내 불법을 가리우기 위해서 내 입으로 불만 불평 쏟아내지 말고, 내 불법을 가리우기 위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 불만 불평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맞다고 맞장구 쳐줘서 죄의 금을, 죄의 먹이사슬 입지, 짐승 이런 검 이런 먹이사슬처럼 죄 얼에 걸려들지 말고, 우리는 확실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 안에 있는 불의와 불법을 우리는 발견해가면서 하나님의 겉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겉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신대, 인정해주신대, 증명해주신대, 보증해주신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증해주신대. 그러려면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목소리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들었습니까? 오히려 바른 말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딱 기분 나쁜 감정, 아니 저것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쌓아놓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쌓아놓은 명예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예가 이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쌓아놓은 바리새인들의 명예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에 와르르르 팍
막 무너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속에서 얼마나 승질나고 혈기가 얼마나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막 저 죽이고 싶어서 막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여러분 충성하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바리새인과 같이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스데반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 속에서, 거룩한 의로움 속에서 부글부글 끓은 게 아니라 자기 불법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죠. 자기 불법 때문에. 우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 것으로 인정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그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것은 지난주인가 요즘에 계속 그 생각을 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자, 교회에서 충성할 때 열심히 충성해요. A라는 사람도 열심히 충성하고 B라는 사람도 열심히 충성해. 겉으로 볼 때는 A도 열심히 충성하고 B도 열심히 충성을 해. 그런데 A는 의무적이야. 의무적. 직장 생활하듯이 의무적이야. 근데 B는 의무적인 것도 있지만 의무보다 훨씬 앞서서 첫째 하나님 사랑, 아래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충성을 해. 둘은 완전히 달라. 보십시다. 우리가 일반 서리 집사는 의무를 잘했기 때문에 혹시 서리 집사 줄 수 있어. 그런데 이 벌써 중직이 될 때는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무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본능으로 충성해야 돼. 자, 그러면 보십시다. 성도들은 이건 보이지, 이건 알겠지, 열심히 하니까 겉모습은 알겠지. 그럼 속을 알겠어? 속을 알겠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속을 알겠어요? 모른다니까.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의 포장 때문에 속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의 속의 포장 때문에 모른다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는 이걸 봐야 돼. 이걸 보고, 이제 목사는 이걸 보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나 11조 열심히 하고 이거 열심히 하고 이걸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개는 뭐가 되고 왜 난 안 됩니까? 그럼 할 말이 없잖아. 이해하셔요? 무슨 소린지? 할 말이 없잖아. 정말로 중직의 자격은 요거야. 이건 직장생활, 이것은 가정생활 하듯이. 여러분 가정 자식을 양육할 때 사랑으로 해요? 의무로 해요? 사랑으로 하지. 의무이기 때문에 합니까? 의무이기 때 의무보다 훨씬 앞선 사랑 때문에 자식을 양육하고 사랑 때문에 책임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짓는. 직장은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다른 직장 구할 수 있어. 근데 가정은 엄마 아빠한테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고 다른 부모 밑으로 갑니까? 응? 야 수민아, 너 가정생활하다가 에이 기분 나빠 때려치고 에이 어디로 갈까? 에이 나 빌 게이츠 밑으로 갈 거야 하고 가정 때려치고 빌 게이츠로 가냐? 빌 게이츠로 가냐? 갈 거요? 갈 수 있어? 받아주지도 않지. 누가 받아주겠어? 안 받아줘요. 응? 여러분 가정은 기분 나쁘면 때려칠 수가 없다. 직장은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다른 직장 얼마든지 갈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실업급여가 한 달에 300만 원인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며. 참 그러니까 아예 직장을 구하려고 하질 않는데 참 얼마나 이게 참 망할 징조입니까? 가정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니까. 가정은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수민이는 기분 나쁘다고 집 나가본 적 있었어? 없었어? 야 대단하다. 자식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경험하는 거. 나는 목사님은 자주 나갔었어. 들로 이제 들밖에 없었으니까 기분 나쁘면 막 다
도망. 근데 사실 갈 데도 없어. 그 집놀이 집더미 막 그 집 있잖아요. 집 그 볏집 거기 더미에서 그냥 추워가 벌벌벌벌 떨다가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누가 나를 받아 죽었어? 누가 나를 받아 죽었어? 여러분 저 많이 이쁨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쁨 받게 생겼잖아. 많이 이쁨 받았어요. 그렇다고 날 받아 죽었어? 이쁨 받아도 한순간이지 그냥 볼 때만이지. 이쁨 받아도 왜 비웃습니까? 이쁨 받았다니까. 김영수 권사님도 비웃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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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날 받아?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은 어떻게 해야 돼? 가정생활 하듯이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하듯이 의무생활 앞서서 가정생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때 보면 어떻게 저 유은이 또 유한이 또 저 온유는 이렇게 막 집에서 잘 먹어요, 안 먹어요? 먹다 보면 이 설거지 쌓이 안 쌓여요? 쌓이죠. 설거지 쌓이면 참 안 피곤할 때는 그냥 설거지 하는데 피곤한데 이것들이 막 설거지는 안 해놓고 산더미처럼 이 싱크대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네. 솔직히 말하면 승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승질 날 때가 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승질 날 때가 있지. 3명 중에 누가 가장 설거지 잘해요? 유한이? 유한이가 가장 잘하는데. 승질 날 때. 그러면 자, 어떤 때는 이놈들아 좀 작작 좀 그러고 막 이놈의 자식들아 설거지라도 해야지 하다가도 그러면 그렇게라도 막 화를 내지만 때로는 이렇게 막 야단도 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 갖다 버려? 그렇다고 입 꼬매겠어? 이놈의 자식 니들 앞으로 처먹지 말고 밥 하늘로 꼬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먹는 걸 보면 이뻐. 엄마 나 치킨 그려? 하고 사다 준다니까. 쓰레기가 나올 망정? 그게 어디요?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정. 아니 혜지는 뭘 엄마를 쳐다보냐? 너 먹지 못하게 만들어 너는? 아니 이 대목에 왜 엄마를 왜 엄마를 쳐다봐? 먹지 못하게 하냐니까 오히려 이뻐가지고 막 알아서 막 시켜주지. 에? 먼 거리라도 마다하지 않겠어? 먼 거리라도 마다하지 않겠느냐? 그게 가정이라니까. 사랑이라니까. 어질러 놔 보십시오. 잔뜩 어질러 놨어. 이놈의 자식들 어질러 또 어질러 놨네. 아이고 이 녀석들 지금 또 어질러 놨네. 좀지 해도 치운다니까. 다음에 또 어질러도 또 치워주고 또 치워주고 또 치워주고 또 치워준다니까. 만약에 직장에서 그래봐. 아이고 이놈의 내가 무슨 이놈의 종이냐고 때려치고 다른 직장 가려고 하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충성은 벌써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쳐서 못해요. 안 그러면 항상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명선생 물어보지 않고서 아니 왜 이렇게 입이 나왔어? 나 성질나서 못 얻었어. 성질나서. 그러면 아니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아이고 하면 어질르고 나 성질나서 못 얻었어. 직장생활 하시면 이러지 않겠어? 아 여보시오 듣고 계시오? 근데 가정생활 하듯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가서 일러 걷는가 창피해지. 오히려 누가 알까봐 무섭지. 그냥 가만히 사랑 속에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러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첫째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점검하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하나님의 것 점검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 점검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점검이 되었거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내가 직장생활 하듯이 하는지 아니면 가정생활 정말로 사랑하듯이 하는지 한번 이걸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할 때 기쁘지.
기쁘지. 근데 서준이가 뭐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게 기뻐요. 이걸 내가 어떻게 뺏어 먹을까 하고 막 기회를 엿봐요. 어? 난 안 먹어도 서준이가 먹으면 기쁘죠. 그럼 기쁘지. 아들 하나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막 의질러 놓고 막 장난감 놀이면 의질러 놓고 의질러 놔도 기뻐요. 치울 걸 생각해도 기뻐요. 이놈의 자식이 이게 어떻게 이게 아이고, 그래서 막 의질러 준다고 손 결 꽁꽁 묶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에? 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치우지만, 뭐라고 하면서 또 치우지만, 뭐라고 해도 걔 또 다시 의질르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이게 왜냐? 가정이라 그런 거야. 가정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가정생활하듯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요즘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가정생활하듯 충성하느냐, 아니면 직장생활. 제가 지난주에 언제부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부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전에 생각이 됐는지.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자, 만약에 이제 서준이가 어질렀어. 그 누가 와서 뒤통수 깔기 때 이놈의 자식이 엄마 힘들게 아무 남의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엄마 이게 힘들게 이게 뭔지 뒤통수를 세게 때렸어.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면 기분 좋겠어요? 아이고, 내가 못하는 것 우리 아저씨가 주셔서 고맙습니다고 인사하겠어요? 큰절하면서? 기분 나쁘겠어? 고마워갔어요? 예? 화내죠? 그래도 화는 내시네. 그럼 화낸대요. 화는 왜? 아니, 누구한테? 서준이한테? 아저씨한테? 아니, 왜 남의 새끼 때리냐고. 내가 알아서 치울 건데.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것으로서. 아니, 왜 족성은 아이고 아버지 그러십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것 만들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요. 내 목숨이 1000개 만개 갈기갈기 찢겨져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에 사용당할지라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생각도 마음도 어느 것 하나도 이 죄얼에 의해서, 그리고 이 죄의 사슬에 의해, 죄의 사슬, 이게 나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원망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나 혼자 끝나는, 이게 얽히고 설켜서 정말로 이게 다른 사람까지 영향의 파장을 미친다니까. 그 전에 제가 우리 앞전에 목회했던 저 당진에서 목회할 때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이 사람에게 300만, 이 사람에게 200만 원, 또 저 사람에게 500만 원, 그렇게 해서 조금씩 구워서 그 사람이 진 빚이 수천만 원이라고. 15년 지났으니까 자기는 안 갚아도 된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안 돼. 너는 그거 어디까지 가지고 가냐. 그 죄가 지옥까지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 어떤 A라는 여자 권사가 그 사람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이 둘 다 권사요. 안 갚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제가 바로 가기 전에 일이에요. 목사님이 축도 끝나고 이 사람은 찬양대, 또 찬양대, 이 여자도 이 권사님도 찬양대, 이 찬양대. 그러니까 이제 안 갚으니까 찬양대 끝나고 그러니까 축도 다 끝나지도 않고 벌써 옷 딱 이 손가락 가운 집어 던져버리고 이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씩씩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 앞에서 목사님은 이게 나가는 사람 인사했을 것이고, 여기 씩씩거리고 교회 마당에 이 권사가 나오자마자 욕을 해 대가면서 왜 300만 원 안 갚느냐고 욕을 해가 되면서 막 얼마나 이 소리를 그러면 이 둘이 조용하게 저 화장실 가서 왜 안 갚어? 미안해. 빨리 갚어. 아니 갚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아니 안 되는 게 어딨어. 너 옷 잘
잘 많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진짜 많이 사 입던데 그것만 줄여도 갚을 수 있잖아. 아이 그래도 옷은 입어야지. 야 이년아 그러지 마 이년아. 잉? 아니 인연이라니 이런 이 썩을 엑스를 아니 나보고 썩을 말할 때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막 앞에서 막 대놓고 막 쌍욕을 해 대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둘만의 문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로 벌써 이게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 소리를 듣는 교인들이 혀를 차고 쯧쯧쯧 거리면서 서로 이게 정말 욕하지 않고서 서로가 그러면 이 문제가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말과 행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어리 이 죄의 사슬에 이제 걸려져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래.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김둘세 집사님 누구 것이죠? 어? 아니 그냥 물어보면 그냥 누구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되시지. 우리 김들세 집사님 누구 것이에요? 아니 그냥 집사님 나를 쳐다봐가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꼭 서준이처럼 말씀하시네. 서준이 보십시오. 서준이가 초등학생들이랑 있을 때는 막 활개칩니다. 어마어마했고 막 아마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닐 것 같아. 내가 닦아잖아요. 우리 김두세 집사님이 그러시네. 김두세 집사님 누구 것이에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 나이 연세가 어떻게 벌써 몇 세신데 벌써 여태까지 유은이처럼 쑥스러워하신대야. 이모 할머니죠? 이모 할머니 닮았나 쑥스러워하시는 게 하나님의 것 잊지 말자 이 말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것 다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찬양 없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찬양? 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냥 됐어. 목사님 혼자 할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것은 어떤 삶을 살? 오늘 요거 설명하고 다음 단계, 아까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이 얘기에 집중해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요거 잠깐 설명해 보시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하기에는. 자, 첫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읽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들이 많아. 여러분 내우기 힘들죠. 내우기 힘든데 제가 설교하면서 딱 설명해 줄 때는 쉽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것의 기본적인 삶이야. 이건 기본이라니까. 두 번째, 그럼 내가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힘이 내게 와야 돼. 하나님의 힘이 내게 미쳐야 돼. 그걸 무슨 생활해야 돼?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있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아까 얘기했나? 벌써 잃어버려. 아까 얘기했는지 일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아까 얘기했나 보다. 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긴 깨닫는데 자기와 상관없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못 시켜. 말씀 듣는 거 그냥 깨달은 거 따로, 삶은 따로, 어제 했던 행동 그대로 또.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렇지, 이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순종하며 살다가 안 되면 또 가슴 아파. 아까 말했죠? 일부 예배 때 얘기했나? 이거 들었어 안 들었어? 지금 들었어? 아까 들었어? 지금 들었어? 일부 예배 때 얘기했나 보다. 그럼 아까 안 들었죠? 이렇게 내가 정신이 없네. 일부 예배 했는지 2부 예배 했는지. 내 무덤으로 가야 되나? 자, 보셔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봐라 이 말. 이런 현상.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그냥 끝내버려. 말씀을 듣는 것하고 따로 깨닫고 아멘, 은혜는 받네. 뒤돌아서면 어제 그 사람 똑같아. 회개도 없고 내 마음에 어떤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없고, 안 될 망정 결심은 해야 되는데, 안 될 망정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이뤄가야 되는데, 그냥 말씀 듣고 깨닫는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어제 행동 그대로요. 어떤 사람은 안 될 망정 기도해가면서, 안 될 망정이지만 안 될 망정이라서 안 되게 사는 게 아니라 뒤도록 사는 거지. 그러니까 막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그 무슨 차이냐? 기도의 차이요. 기도하면 성령의 지식이, 성령의 지혜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 기도 생활을 통하여.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 기도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비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그 책임을 누가 져주시냐? 내 안에서 나를 전 삼으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이라니까. 기본적인 생활이라니까. 기본적인 삶이라 이 말. 네 번째, 주일 성수야. 이 주일 성수. 주일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주일은 목숨보다 귀해. 자, 다섯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주일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설명하니까 세 번째, 다섯 번째, 의무 생활해야 돼. 의무 생활.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세 가지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인가? 세 가지 맞아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여자는 두 개밖에 없나? 여자는 두 개밖에 없어. 납세도 남자가 내나? 나 여자로 태어날 걸. 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은 의무가 있어. 11 뭐요?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 하나님의 것이,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야. 매주일 첫날에 정해서 드려라. 무슨 헌금? 주정 헌금. 의무 생활이야. 세 번째, 자, 첫 열매. 뭐?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야. 첫 열매 의무 생활이. 네 번째, 감사 생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마.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입었음을 증거로 삼아라 이 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 우리가 매해 우리 어쩌면 우리 교회에 저녁 예배도 헌금방울이 돌리는 것 보고 기분 나빠서 시험 들어서 시험 들고 자실 것도 없지. 이 교회는 못 다니겠네 해서 우리가 처음에 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헌금방울이 돌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헌금방울이 안 돌릴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이 공예배는 그냥 나오면 안 돼. 항상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뭐예요? 뭐야? 다섯 번째 성미. 성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이 몫을 돌리셨어. 그날에 우리가 먹을 양식을 그날에 먹을 양식 준비하기 전에 그날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성미 드리는 거 뜬 걸 보면 다 꼭 하루 아침마다 밥하기 전에 5숟가락씩 띄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목, 하나는 엄마 자신의 목, 하나는 우리 누나 목, 하나는 내 목, 하나는 동생 목 5숟가락 매일 5숟가락씩 띄었어요. 아까 저 장순인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성미를 띄긴 띄는데 이거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이렇게 모델에서 가지고 오려고 했다고. 그냥 그 주일날 건 그 주일날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좀 더 채워놓고서 가지고 오면 되지. 그지? 조금 있다가 조금 이만큼밖에 안 돼서 이걸 또 가지고 오기도 그러. 그럼 더 채워서 가지고 오면 되지. 그러면 하루에 한 숟가락씩 띄지 말고 하루에 한 사람 앞에 한 사발씩 띄어요. 그러면 되잖아. 그리 안 그려? 왜 양을 작게 만들어서 그려? 크게 만들면 되지. 다 같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질문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이해하셔요? 꼭 한 사람 앞에 한 숟가락 띄니.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 숟가락 띄었을 수도 있겠지. 지금은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안 먹을 때도 있는데 외식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럼 외식하면 밥 안 먹나? 그 남의 쌀이라고 해서 안 떼도 되나? 남의 쌀이라고 해서 안 떼도 돼? 내가 외식할 때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돈을 주고 먹는 순간 누구 쌀이요? 내 쌀이요, 내 밥이요. 그게 얼마나 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교묘하고 얍삽하고, 응? 그러니까 저 장순인 권사님은 3사람밖에 안 돼서 좀이라는 거잖아요. 하루에 3사람 목밖에 안 돼. 저 어머니처럼 4사람 목 한 숟가락씩 떼세요? 그러면 좀 큰 그릇은 너무 또 클 수 있으니까 뭐 종이컵을 한다든지 그럼 되잖아. 그치 수민아? 머리를 조금이면 많이 만들면 되지. 응? 그치? 너 한번 저쪽 가정에 좀 감찰 좀 나갔다 와봐. 얼마나 하루에 얼마씩 떼나 보게. 이해하셨어요? 성미는 그러면 보십시다. 찾으셨어요? 죄 중에 복을 빌게 하라. 전부 다 찾아서 읽으십시다. 에스겔서 44장 30절입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 (44장) 30절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 구약 시대 첫째 첫 열매, 그 다음에 거제가 뭔지 얘기했죠. 저 거제도가 아니라 거제 뒷다리입니다.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위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밀가루. 구약 시대의 주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우리는 쌀이지. 그래서 거룩할 쌀 자체가 거룩하다는 소리가 아니요. 이 성미 이걸 제사장에게 돌리래. 제사장에게. 제가 저 당진에 있을 때는 첫 열매 전부 다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사장에 돌리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지고 오지 안 해도 돼요. 자, 성미도 그냥 제가 허락했기 때문에 저 주방에서 쓰라고 했어요. 내가 허락했죠? 네가 뭘 한다고 왜 그러냐? 제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자 보셔요. 우리 성미부장이 누구지? 이성진 권사님 어디 계셔? 아동부. 그럼 성미부장은 항상 챙겨놔야 돼. 먹을 수 있는 쌀을 무조건 다 주방으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 챙겨야 된다니까. 챙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자 챙겨야 돼. 그래 챙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챙길 때 자 챙겨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이 제사장이 비는 복을 받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성미를 드린 사람은 제사장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가? 성미를 드린 자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4장 30절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네 집에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미를 먹으면 복을 빌 때 그 복이 성미를 드린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성미가 얼마나 내가 축복받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거래고 관계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보십시다. 이거를 주일날 가지고 와 드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이건 정한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 생활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도들이 매 주일날마다 성미만 드려도 그 쌀로 이제 저는 이제 주방으로 들여보내잖아요. 허락했으니까 그 쌀만 가지고도 해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밥을 쌀을 특별히 사지 않아도 근데 그게 아직 안 될 걸.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을 빌게 하라. 복이 임하게 하라. 그냥 성미를 주의 종이 먹으면 그냥 그저 강단에서 기도할 때나 성도들 위해서 막 기도할 그 모든 복이 축복한 입에서 나는 모든 복이 다 임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6번째 전도 생활.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무슨 생활이냐? 하나님의 것으로의 기본 생활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기본 생활인데 이 기본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찾아오느냐? 핍박이 찾아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욕하지, 욕먹지, 핍박받지, 중상모략 당하지. 그럼 이런 이 기본적인 의무 생활하다 보면 핍박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 11조 왜 못하죠? 핍박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욕심 때문에 못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 욕심 때문에 못하든지 핍박 때문에 못하든지. 그런데 핍박 때문이든 욕심 때문에 이걸 다 초월해서 이걸 이겨나가면서 순종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성장해 간다 이 말을 믿어요. 그러면 자, 오늘 당장 주님 오신다고 해보시면 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해서 천국 저 공중에 그럼 데려감을 입지 않을 때 버림받았을 때 이 세상에 버림받았을 때 나머지 후 3년 반에 그 엄청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보다 지금 내가 10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만약에 돈이 없다 해보십시다. 그런 어려움보다 몇 갑절 훨씬 고통스러운 후 3년 반의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만약에 버림받는다면 뭐가 손해입니까? 뭐가 손해요? 이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니까. 신부의 믿음, 그게 핍박 속에서도 내 삶의 궁색함 속에서도 기어이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이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왕성한 자격을 갖추면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할 때 그냥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이런 삶이 안 돼 봐. 신부는 고사하고 이 세상에서 후 3년 반 또 견디기도 더 힘들지. 승리합시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것. 승민아 나와봐. 자 여기 이게 뭐라고 이게 쪼꼬가 있어요. 킨더 부에노라고 하는 이 크래커가 있어요. 크래커. 얘가 이걸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넌 모든 천재가 다 네 건 줄 아나 보다. 모든 천재가 다 네 거요? 이게 지 맘대로 할 수 있대. 이게 지 건가 봐. 야 노트냐? 야 이게 큰일 났다. 얘 어떻게 한다니? 너 전화기 좀 가지고 와. 112에 신고 좀 하게. 야 그냥 이거 여기다 딱 놨을 때는 얘가 절대 이거를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 지 혼자 갖다 먹어봐. 큰일 나지. 그냥 야구방맹이 귓방맹이를 갖다가. 그런데 내가 얘를 주는 순간 나에게는 권리가 없어. 내 거였지만 얘에게 주는 순간 권리가 없어. 에? 누구 거요? 지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얘한테 내가 만약에 내놔 이놈아 하면 나는 불법자가 되지. 줬는데 뺏으면 내가 막 먹었어. 내가 불법자가 되는 거야. 내가 주는 순간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맘대로 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김두세 집사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인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김두세 집사님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름 불러보고 싶어서 불러본 거예요. 유은이 이모, 하참 이모 할머니. 난 하나님의 것이야. 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다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꼭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것 그냥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면 우리는 그냥 정말로 지옥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 것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불신앙과 그리고 저주, 염려, 근심, 질병 가지고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이 더러운 불법자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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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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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시간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우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이웃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